한번 이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시작.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우리 이 동네 많이 사시는데 딱 보시면 그러세요. 오늘 어떻습니까, 집사님? 딱 물어보시고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겁니다, 집사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지. 예.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수님의 VIP 네 번째, 우리 밧세바에 대해서, 밧세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된 우리 여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명 살펴봤죠. 다말, 라합, 룻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VIP가 되었습니다. 다말은 인내, 그죠? 라합은 결단, 룻은 희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내하고 결단하고 희생한 것이 그것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더욱 큰 것, 결정적인 더 큰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떤 말로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3명의 여인의 반전된 인생을 우리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자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내가 한 것은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순종은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저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밧세바라고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밧세바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다. 자, 표현이 이상한데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라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는 시점에는 사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이 땅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밧세바의 둘째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는 태어났지만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이미 이 우리아는 죽은 지 적어도 한 10개월 이상이 지난 거예요. 아마 더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이 그러면 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늘 보여주기를 원해요. 성경은 인간의 죄를 감추지를 않아요. 인간의 죄를 있는 대로 다 드러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하면 이게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서 다윗이 자기 자식을 낳게 하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 다윗이 우리아의 내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 그 장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으니까 표현이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서 다윗이 자기 자식을 지금 낳게 하였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 인간의 죄는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죄는 추하고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더럽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죄를 전부 다 까발려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 죄가 인간을 얼마나 망하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인간의 죄성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본성 안에 뿌리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를 지배하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집요하게 죄짓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 프로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물론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막 죽은 사람이 나타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의 집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자, 어렸을 때에 그 전설의 고향 프로 중에 정말 무서운 그 한 프로가 있었어요. 내용이. 그것이 뭐냐면 너무 착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남편이 너무 아픈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무덤으로 가서 죽은 시체에 다리를 잘라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에 다리를 넣어서 확 고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국물을 이 남편에게 주면 그 남편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셨죠? 안 보셨어요? 예. 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비바람이 콱 불고 천둥이 막 치던 야심한 밤에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무덤에 다다라서 막 찾죠. 찾다가 이제 죽은 이제 시체 하나 가까이 가서 허벅지 근처에서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 다리를 들고 이제 가려는 순간에 그 이제 프로에서 그 시체도 거기서 벌떡 일어나죠. 그 시체가 다리가 한 잘린 채로 벌떡 일어나요. 그 여자가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 시체도 한 발로 컹충컹충 뛰면서 뒤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 저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다리 내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예. 그 어린 나이에. 그 비바람이 치던 그 밤에 그 시체가 끝까지 한 발로 뛰면서 막 찾아온다. 내 다리 내놔 그러면,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넘어지고, 그러면 그 시체는 막 여인의 발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죠. 부엌에
얼른 들어갑니다. 시체도 따라 들어오려고 해요. 그 순간 부인이 그 다리를 감아서 확 넣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타락시키고 밧세바를 타락시켰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내 다리 내려오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놈은 집요하게 여러분 우리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하려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성군입니까?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쓴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가 바로 남편 있는 여자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간음죄보다 다윗의 더 큰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살인교사죄입니다. 살인교사.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윗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죄를, 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전장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이제 다윗이 부릅니다. 그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을 진탕 먹여놓고 너 집으로 가서 자라. 내가 휴가 줄 테니 집으로 가서 자. 그건 뭐예요?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들어선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척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 장군에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집으로 가질 않아요. 이유는 뭐냐?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내가 왕과 장군들을 생각하면 나와 지금은 암몬 자손과 싸우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집으로 가서 내 처와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동료에 대해서 이런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 손에 요압 장군에게 주라고 편지를 들려보내요. 그 우리아 장군 손에 들려진 이 편지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요압 장군이 열어서 보니까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거기서 그가 적군에게 죽게 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적군의 성을 살피니까 아주 전장이 싸움이 맹렬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용사들이 적군의 용사들이 가득해요. 그 전장 앞에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군이 막 싸우는데 전투가 치열한데 물러나요. 우리아만 남겨두고 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곳에서 싸우다가 성벽 위에서 적군의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요. 네가 가서 이 전쟁 소식을 전하라. 그러면서 전령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우리가 성 가까이에서 싸우다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 왕이 만약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싸웠느냐고 화를 낸다면 거기서 이렇게 너는 이야기해라. 그런데 왕이시여 그 죽은 군인들 가운데에는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우리아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전달받은 다윗 왕은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괜찮아.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은 거야. 그 가운데 우리야도 죽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넌 담대하게 요압, 너는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여러분,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성경은 많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눈물이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나요? 우리야 장군의 장례가 마쳤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가 마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야 얼른 와라. 나랑 결혼하여 살자. 여러분, 다윗이 한 이 일을 보면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버젓이 남편 있는 여자를 빼앗아 동침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까지 살인교사하는 다윗의 이 모습.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나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거기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요? 여러분, 또한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잘했나요? 적어도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를 불러서 동침하자고 할 때 왕이야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입니다. 여호와께 큰 죄악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했다면 다윗이 과연 밧세바와 동침했을까?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 동침하려고 할 때 밧세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무조건 당한 약자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든 밧세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어도 됩니까? 여러분, 추하잖아요. 더럽잖아요. 도대체 다윗과 밧세바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잣대로 판단하신다면 이 두 남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원한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는 자기가 죽는데 왜 죽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우리아 자신은 내가 이렇게 죽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과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싸우다가 죽는다. 그 영광스러운 위해서 나는 죽는다. 적진 앞까지 갔다가 그 생각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여러분,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를 싸우고 다윗 왕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쳤다고 그는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다윗이 자기 아내가 저지른 간음죄와 또 밧세바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아가 알게 될 때 그 우리아의 핏값은 여러분 누가 받아야 합니까? 그 억울함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를 지옥에 보낸다 한들 그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우리에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다 한들 여러분, 할 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인생이며 우리들의 인생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지옥에 갔나요? 다윗이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과 밧세바가 하루아침에 망했나요? 그 죄를 지니까, 그렇게 살인교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나타나서 그들을 막 망하게 하고 지옥에 보내버렸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인생의 끝을 여러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또한 밧세바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은 죽어도 마땅치 않은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무거워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의 인생을 볼 때 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생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인간의 그 깊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거운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뒤덮는구나. 모든 것을 바꾸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그 무겁고 인간의 집요하고 추한 죄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나요? 원래 솔로몬은요 서열적으로도 밀립니다. 이미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있어요. 그 먼저 난 아들들이 있어요. 그 위에 솔로몬 위에는 아도니아도 있었고 먼저 죽었지만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또한 출신 배경을 살펴보아도 솔로몬은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애를 다윗의 나라 신하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같이 지혜가 많은 왕이 없고 그같이 복을 받은 왕이 없고 전무후무한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자신의 인생이 다윗과 얽힌 이후부터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한 일이 있나요?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이 되고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밧세바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 말씀만이 생각나게 돼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밧세바의 인생은 정말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죄가 많은 너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너를 덮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렸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더럽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사람도 그 마음이 깨끗한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 잔잔한 웅덩이에 겉으로 보면 그 물이 위에 보일 때 깨끗해요. 근데 그 웅덩이에 작대기를 가지고 밑에를 휘휘 저으면 밑바닥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올라와서 꾸정물이 돼버려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무겁고 우리의 죄는 너무나 깊고 우리의 죄는 너무나 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냐 이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살도록 영원히 이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노사도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노사도예요. 근데 이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노사도인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나이에 지금도 내가 괴수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다가 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편지를 써주다가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근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시작은, 내 출발은 나는 괴수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나는 출발했고 성도를 나는 죽이는 자였고 스데반을 내가 죽이는 자였고 다메섹까지 가서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의 백성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달려가는 나는 그런 괴수였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나를 보니 나는 사도가 되어 있구나.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 있구나. 나는 성도를 세우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 있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아침에 일찍 나온 우리 부지런한 우리 귀한 보릿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심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심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반드시 승리가 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죄악도 반전시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마침내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자리,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놀라운 자리에 서시는 주인공들이 오늘 주일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